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사도란 자신을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명예욕을 위해서도 아니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높은 직위를 자랑하며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도 아니다.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며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님을 강변한다. 그 말은 바울의 복음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기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도이며 자신의 복음이 참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논증해야 했다. 그래서 편지 서두부터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됨과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바울 자신의 말뿐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적 사실로 그것을 증명한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교를 열심으로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알 기회도 없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때는 그가 복음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때였다. 그런데도 그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도 않은 사적 방문이었고 그들은 자신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을 축소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배운 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여기서 끊어야 이어지는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바울은 비록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지만 자신의 복음과 사도의 복음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자신의 복음을 승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과 복음을 서로 확인하라는 계시 때문이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제출하대로 번역하고 있어 마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커뮤니케이트로 번역하고 있어 제출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복음을 서로 교환하여 두 복음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뜻이 강하다. 자신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기본적으로 똑같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면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 온 것이겠는가?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기에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 볼 때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계시를 다 받았다고 보는 것은 주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쓰시는 방법이 아니다. 주님은 3년에 걸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바로 전도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약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 신약에 포함된 많은 바울의 서신 속에는 복음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변증들이 가득 차 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가지지 못한 이방인을 포용하는 변증이 추가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계시를 통한 배움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란 언급 속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라비아는 광야를 암시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다. 여러 학자들이 바울이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에서 전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도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전도 전에 전도할 내용, 즉 복음을 배우는 일이다. 바울의 서신 속에 포함된 복음과 관련한 다양한 신학적 변증을 위한 지식은 아라비아에서 주님으로부터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한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여 내적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했던 것이다. 앞 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외에 추가로 더해야 할 율법의 행위가 없다. 그들은 유대인이기에 이미 할례도 했고 안식일도 절기도 음식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은 어떤가? 이방인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현대 우리는 그렇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은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현대의 어떤 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당시 여건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저주하면서까지 반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알아야 바울의 복음에서 우리가 놓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